넷째 날은 이쪽이 하늘 쪽이면 이쪽은 땅 쪽입니다. 4, 5, 6.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와 이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삶입니다. 별과 다른 빛이 없지만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없지만은 이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비춰내는 삶입니다. 이 빛을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이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분의 생명을 타인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생명이신 예수와 이분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늘의 법이죠, 말씀은. 이 법을 타인에게 전해줘서 타인도 똑같이 이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내가 빛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삶. 이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빛이다 하고 내 빛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는 익숙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죠? 나는 전도왕이야. 나는 뭐 정말 나는 선교사야. 뭐 이렇게 내가 드러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와를 받아서 예수와를 비춰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내 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육신의 삶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나는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알다 보면 깨닫게 되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을 때가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그 때를 잘 잡고 자꾸 그렇게 연습해. 넷째 날 야곱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축복함.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 아들들이 후에 당할 일을 일러준다. 루벤, 이어 시므온, 레위, 유다가 왕권을 차지할 것과 스불론, 이사갈, 단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창세기 49장 1절.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한다. 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는데 야곱 자체는 그 예언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육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곱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일을 지금 어떻게 돼? 대신 말해내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례로 이삭이 야곱한테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넘겨줬는데 에서가 와서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똑같은 축복을 에서한테 안 주죠. 왜? 못 주는 거예요. 이미 야곱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반복해서 또
장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건 야곱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1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면은 이렇게 예언하죠. 장자 코리 코르 하면 집을 적용하는 머리다. 하나님 머리를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장자는 뭐예요? 1순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취하죠. 이게 뭐예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를 당신의 장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밑에다 내려줄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내 능력이요.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첫째야, 첫째. 내 기력이 시작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예, 이것이 장자입니다. 우두머리로 첫 태생 우두머리로 아들을 적용하는 머리다. 베이트 하면 아들을 얘기하는데 바르 해도 아들이 되죠. 그것을 적용한다 이 얘기야. 장자는 뭐고 능력이요 하면 호히 이렇게 적용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얘기한다. 사랑의 영역을 얘기한다. 하늘의 교회는 뭐야? 하나님은 뭐야? 사랑과 하나됨이죠. 근데 이 사랑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력의 온이 그래서 신성이 신실한 진리의 영역을 얘기한다. 권능하면 오직 그래서 강한 능력. 탁월하다. 그럼 예태를 내고 완성, 예수화를 머리로 한 것을 얘기한다. 전부 다 이 하늘을 머리로 하는. 하늘 하면 대표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예수와 아들을 적용. 루벤 아들을 보라. 그래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첫 단계를 얘기한다. 첫 번째 시작을 얘기한다. 내 능력,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한다. 리더십. 새 학년 시작할 때 학용품을 새로 사고 계획을 짜고 힘이 난다. 예. 보는 아들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우는 자. 육신의 것. 아버지 계획을 아들이 세운다. 자, 우리가 알파벳을 배울 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하면은 육신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 하면은 하늘의 것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루벤은 이 육신의 것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의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해버렸어. 그래갖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장자권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본질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 감춰뒀다. 예서의 본질, 장자, 하나님의 것. 문자적으로 아들을 보는 믿음의 첫 단계를 얘기한다. 첫째 번 토라포션 베레시트를 통해 아들을 본다. 우리가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12번째 지금 바에이까지 내려온 것이 12아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루벤 하면 첫째 맏아들.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렇게 나가. 이렇게 시므온 하면 뭐요? 노아가 되겠죠. 노아. 이렇게 쭉. 근데 요 네 번째까지는 이게 똑같아요. 유다까지는. 유다까지는 창세기 토라 포션하고 똑같이 가는데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은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의 성격과 이 아들의 성격과 그 해석하는 그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그 순서가 틀려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의혹이 가서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것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성격의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첫째부터 12번째까지 토라 포션과 아들의 순서로 하고 맞춰가는 게 아주 쉽고 좋아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큰 별로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외우기도 좋고 꼭 외울 필요도 사실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장자.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이 이렇게 큰 거예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죠. 독생자. 맏아들보다. 첫 번째 아들. 장자. 창세기 49장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네 감정대로 했단 말이야. 감정대로.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물은 진리로 진리에 대한 방종이 일어난 것이다. 가볍게 여겼다. 기력과 능력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나오는 것으로 이것을 고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 축복하는 게 아니죠. 꾸짖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고쳐야 네가 탁월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 영역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 아버지 것을 내가 포함해버렸잖아요. 그것을 조심하라. 네가 아버지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네가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머리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쳐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105장의 36절 기력이 시작인 그 땅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왜요? 제일 첫 번째 받는 그 힘이라는 거야. 기력. 기력의 시작을 잘랐다. 루벤, 베레시트, 태초에 천지창조와 같이 간다. 루벤 지파의 보석은 성유석입니다. 노페크 그러는데 에메랄드를 얘기해요. 은혜, 파도 치는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이 루벤 아들을 보는 것은 내 것을로 보면 안 되고 내면의 눈을 열어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판단 기준으로 잘 돌아보는 단계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는 단계다. 루벤 지파의 보석은 오뎀인데 볼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보석으로서 보혈을 상징하죠. 보혈.
생명, 열정, 첫사랑, 보혈을 상징한다. 불타는 욕망이 정직한 열정으로 정화되어 붉은 빛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루벤은 그냥 첫 번째 단계, 아들을 보는 단계다. 첫째 날과 똑같죠? 빛을 보는 단계다. 벤,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로서 잠재력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 베레시트를 하는 단계다. 두 번째는 시몬과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묶은 이유는 시몬과 레위가 둘이 합작을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힌 동기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불같이 노하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버려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노여움과 혈기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고쳐서 내 혈기와 그것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의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와 연합해 세겜성이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신의 정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디나를 강간하고 그렇지만은 그는 거의 왕의 아들이 그랬지 그 백성들이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싹 죽여버려. 어차피 또 뭐 그 왕의 아들만 죽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정의로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해버렸다. 폭력의 도구가 돼버렸다. 자신의 정의로 살육을 정당화시켰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시몬은 듣고 듣는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인데, 듣는 단계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뭐야? 내 말하는 대로 좀 따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은 듣는 단계, 듣고 순종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포라죠. 노아는 뭐야? 은혜죠, 은혜. 하나는 은혜로 평생을 배지는 일을,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노아. 1년만 말씀 듣고 그대로 하기도 힘든데 100년 동안 혼자 어떻게 그 배를 지켰습니까? 그것도 뭐 조그만 배도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살 수 있도록. 레위는 뭐예요? 레위 훈련하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 교리에 맞지 않는 것에 폭력 행사를 한다. 십자군의 폭력 같은 거다. 레위는 뭐냐? 배우고 훈련하고. 레위 아니야. 배우고 훈련하고 통치하는 걸 얘기해요. 왕의 홀이죠.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내가 훈련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근데 그것을 폭력 행사를 하는 데 썼다. 그래서 십자군의 폭력도 똑같다.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들이 정진을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노여움과 혈기로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은 선조들 잘못을 기록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경고한다. 잘못을 그냥 정렬하게 하죠.
아들이 엄마를 범하는 그런 사건에서부터 아주 한 개도 이게 감추는 게 없어. 왜? 그걸 보고 너희 안에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상태가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도 빨리 일어난다.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짓고 사는데 이렇게 죄를 그렇게 얼머부리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다 그대로 전에 내려보내는. 죄는 드러나야 고칠 수 있고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 시몬은 듣고 순종하는 단계,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아들을 들음으로 보는 것,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 말 좀 들어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해라. 세상은 보는 문화, 감각을 자극한다. 감각은 경험을 준다. 이미 우리는 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굳어졌죠. 습관이 돼가지고. 경험이 쌓여서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느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 듣고 순종하는 단계다. 시몬은 노아, 두 번째 도로 분석과 같이 가고 듣고 순종함. 순종의 여정의 시작이다. 보석은 남보석, 사파이어라고 그러죠. 사파이어. 자르다, 서기관의 첩필, 자르다, 그걸 잘라내는 하나님 뜻. 그다음에 레위, 훈련에 대한 계시, 섬김, 동맹, 말씀에 대한 훈련 단계,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과 연합하여 폭력의 칼이 되어서 난폭해지지 말라는 것이다. 내 안에 분노, 이것이 칼로 변해서 불의를 보지 못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여버린다. 나의 분노로 그 칼을 쓰지 말고 말씀의 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잘라내라 이 얘기라. 사람과 연합하여 폭력의 칼이 되어서 난폭해져. 연합하는데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면 훈령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백성을 가르칠 수가 있다. 성막에서 백성들을 대행해 제사를 드린다. 레위 지파의 임무죠. 성막, 회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 연합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안식일 때, 월삭 때, 절기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자, 사람들이 오면 뭐예요? 이것을 대행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이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죠. 제사를 번제단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받아서 이 번제단에 태우고 소잡는 동물을 잡아서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백성, 어떻게 보면 백성의 대행자죠.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 중간에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위지파, 레크레카죠. 세 번째 토론 보시면 너는 가라. 주님을 향해 가라. 세 번째 토라 포션, 레크레카, 훈련을 향해 간다. 손으로 섬김, 계시가 임함. 세겜은 연합이 풀어져야 할 것으로 반성과 회개가 없었다. 레위는 구약시대 제사장이지 구약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시므온,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한다. 레위의 반석을 세우라. 베드로는 시므온 지파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제사장 역할을 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을 대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시대는 그것이 베드로에 넘어갔다. 베드로는 시몬 지파다. 창세기 49장 5장 6절 해결 방법.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노여 분기를 이스라엘 중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훈련하여 잘 섬기라. 거룩히 구별되라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유다로 내려갑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49장 8절. 여호와께 속한 자로 감사와 찬양을 뜻한다. 왕권, 주님의 계보를 드디어 유다가 이어받게 됩니다. 감사, 찬양으로 주님께 종속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이 감사와 찬양이 우선임을 알려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 전쟁 중에 칼을 들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나가. 누가 싸운다? 주님이 싸운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것이 왕의 길이다. 유다가 왕권을 회복하죠. 먼저도 얘기했지만 뭐가 우선이다? 슈브, 회개가 우선이다. 회개.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회개를 다루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 그게 내 아들이다 하고 시인을 하죠. 그가 다말보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와 행음해서 난 자식들이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시대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을 죽인 거예요. 육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회개하고 바이가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형제를 베냐민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죠. 우리가 항상 먼저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형제가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권을 얘기하는 왕권을 준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움직인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하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영원한 왕권을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고. 주님이 아닌 것을 다 찢어버린다. 사자새끼처럼. 찢어야 올라갈 수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찢어버리고 주님 것으로만 올라간다. 찬양과 감사로.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왕권이 이어진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 전쟁에 선봉을 선다.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한다. 여호와를 앞세워 싸움에 나가는 것이다. 창세기 49장 13절 나귀, 포도나무, 암나귀 새끼, 포도주 모두 예수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다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다 네 번째 토라 포션 바에라 토라 포션 찬송으로 주님을 나타내다.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그죠? 찬송으로 주님을 나타나게 합니다. 보석은 홍보석, 보혈을 상징한다. 구속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의 순서와 토라포션의 순서와 같이 하는 것이 외우기도 좋고 좋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
즈불론이 먼저 나오죠. 원래는 단이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인데 이거 단이 하이 사토라 포션하고 같이 가는 걸로 우리는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틀리다 맞다 절대 아닙니다. 즈불론 하이 토라 포션. 저는 이것을 단으로 바꿨죠.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는 수불론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녹주옥, 빛나는 것. 녹주옥인데 녹주옥은 빛나는 검을 얘기한다. 녹색빛 보석을 얘기하죠. 생명의 흐름, 베푸는 빛, 밖으로 흐르는 은혜. 그래서 해변가에 위치해 있죠. 그 뭐지? 상업을 잘해, 상업. 그리고 부유,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이사가를 도와주죠. 이사가이 항상 주불론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공부해야 되니까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집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죠. 수불론은 돈을 벌어서 이사가 지파를 보양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영적인 것을 완성하는 것은 아들을 보라부터 듣고 순종해라, 레위 연합하다, 유다 찬송과 감사로 왕권을 회복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하고 열째가 사실은 즈불론이 마지막 아들이 열 번째 아들. 레아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 열 번째는 뭐예요? 부유함. 내가 상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고 해서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주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서 내 안에 영의 삶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면은 내 안에 영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중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요소로 다 채워서 마지막 열 번째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 안에 완성이 돼서 11번째 에프라임이죠. 열방을 대표한다. 열방 하나 되는 플러스 열방과 연합해가지고 12번째 바에이 토라 포션에서 끝이 나죠.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 하면 목, 보상, 형상과 모양을 적용하는 머리다. 연구, 교육하는 것으로 지혜로 학자의 부르심이 있다. 자기 생명을 위해 공부함을 깨닫고 회개한다. 토라 공부, 합반째 값으로 얻은 자식이다. 선을 행하되 몫을 바라고 한다. 말은 나귀, 스불론이 도와준다. 이것이 몫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돼.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긴다. 압제자에게 눌릴수록 하나님을 섬긴다. 몫을 소유한다. 이사갈을 설명하는 거죠. 이사갈 여섯 번째 토로 보신 톨도트 족보를 세워간다. 황옥으로 견고히 세우다의 뜻이 있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 이사갈은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석은 제사장 흉패에 박혀있는 돌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흉패에는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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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딱 박혀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포진을 얘기해요. 첫 번째 줄은 이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유다, 이사갈, 즈불론이 여기 동쪽에 서 있어요. 진을 치고 있죠. 여기는 루벤, 시므, 루시 각 지파가 남쪽. 여기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에 진을 치고 있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6절 8절. 단 주님께 신실하게 종속된 심판, 판단하는 능력, 힘이 세다. 유다와 같이 일한다. 자, 유다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판관이 필요하겠죠. 그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은 유다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유다 옆에 있었는데 단이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죠. 북쪽에다가 지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뭐예요? 겨울을 얘기하죠. 남쪽은 여름을 얘기하고 북은 겨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얘기하는데 숨겨진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단은 감춰진 지파예요. 감춰진. 예?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단이 출현해서 심판의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 남은 뭐예요? 주님께 신실하게 종속된 심판, 판단은 능력, 힘이 세다. 유다와 같이 일한다. 왕권, 재판권, 목적이 정의, 의라야 한다. 판단을 잘못하면 정죄가 되어서 모두 죽인다. 유다 옆에 있어야 하는데 북으로 옮겨 북이스라엘 멸망 때 같이 멸망한다. 단지파는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이다. 그래서 감춰진 지파를 얘기합니다. 단지파. 판단의 능력. 단의 7번째 토라포션 바예체. 하나님의 지배의 비전을 얘기한다. 녹보석. 승리, 정복자의 뜻이 있다. 타르시시아가 하는데 녹보석을 얘기합니다. 승리, 정복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파다. 구원, 예수와를 기다린다. 어쨌든 유의하실 것은 토라 포션 순서하고 이 12지파의 아들 태생의 순서하고 같이 가는 걸로 외우시는 것이 더 좋다. 여기는 그게 반대로 다르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달라서 토라 포션의 성격과 이 아들의 성격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달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토라 포션 순서와 왜 토라 포션의 순서와 이 얘기를 하냐면 토라 포션의 순서는 뭐예요? 이 자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보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걸 권해드려요. 아들의 순서하고 토라 포션의 순서.
오늘은 단식파까지 했습니다. 단식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갓, 아셀, 납달리, 요셉을 배웁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